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잃고 있는데, 이단이 교회에 끼친 해악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단과 정통교회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단이 잘못한 것이 전부 기독교 교회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단과 또 정통교회가 서로 학분자가 싸우는 이런 현상을 보임으로써 또 서로 싸우는 기독교의 이런 모습을 사회에 노출함으로써 역시 기독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유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때문에 이단에 대한 접근 방법 또는 이단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이단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이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이단이 아닐 경우에 이것을 얼마든지 이제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와 교회끼리 이 이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한기총이 분열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연이라든지 이렇게 교회가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역시 걸림돌이 되는 것도 바로 세 번째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좀 고려하면서 이 강의안을 작성했는데, 이 강의안 전체 다 제가 다루지 않고 이 가운데서 몇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서론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비겁하고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서는 안 되겠죠. 둘째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으로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태도인데, 이단을 잘 가르쳐서 진리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단 규정의 현실. 이단 문제는 진리에 관한 것이요, 특히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이므로 결코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계의 이단 규정 현실은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제가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둘째는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몰매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윤리와 교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상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윤리라는 이 잣대로서 이단을 규정하게 되면은 아마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직결되는 중추적인 중심 교리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다양성으로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설령 상대방이 이단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적인 정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고
복음적인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단을 적대시해서 그야말로 뿌리 뽑고자 하는, 척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진리로 돌이켜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서,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되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그런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는 복음적인 정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고 2번 바로 위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이단 규정이 올바로 되었는지 점검하여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단으로 규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반성하고 회개하여 바른 교리로 세워졌다면 이단 규정을 폐지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단으로 규정된 사항이 기독교의 근본에 속한 구원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잘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이단인가 하는데, 구원 잠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 교서를 가리키며 그런 거짓 교서를 신봉하는 집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단의 핵심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상상해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혹은 그런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좀 줄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단의 잘못된 교설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구원, 바른 신학, 바른 구원의 진리인데, 바른 교리인데, 바른 교리가 무엇일까? 바른 교리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적 교리, 성경의 권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학사상, 그런 교리가 바른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르쳤던 진리들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9페이지 3번 바로 밑단락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인지 아닌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교리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신학의 다양성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3번 이단에 대한 복음적 접근,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견 대조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태도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교절에 대한 적대적 태도임과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잘 나타난 본문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예수님의 태도인데 이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곡식은 진리, 가라지는 이단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곡식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타나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당연히 주인이 가서 뽑으라고 명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